고구려 제14대 왕 봉상왕. 그의 본명은 상부 또는 삽시루라고도 전해진다. 그는 제13대 서천왕의 태자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했으며 의심과 시기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기 23년 아버지 서천왕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였던 상부가 왕위에 오른다. 하지만 그의 즉위는 고구려를 위기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고 만다. 즉위 첫 해봄 봉상왕은 자신의 숙부이자 고구려의 공신인 안국군 달가를 죽인다. 달가는 양맥과 숙신의 침입을 막은 인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왕은 그 명성이 곧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것이라 여겨 의심 끝에 모살한 것이다. 백성들은 말한다. 안국군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환난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백성들은 눈물을 뿌리며 서로를 위로했고 슬픔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봉상왕이 공신조차 믿지 못하고 제거하는 불신의 통치를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서기 24년 가을, 왕은 또다시 의심을 멈추지 않는다. 이번엔 친동생 돌고를 모반 혐의로 몰아자결하게 만든다. 돌고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했다. 그리고 돌고의 아들 을불은 이 사건을 지켜보며 도망친다. 그는 자신에게도 화살이 향할 것을 예감한 것이다. 왕실에서 태어났지만 생존을 위해 이름을 버리고 사라져야만 했다. 같은 해 북방의 정모용회가 고구려를 침략해오자 봉상왕은 신성으로 피신한다. 왕이 도망친 사실을 안모용회는 군사를 이끌고 왕을 추격한다. 왕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 위기 속에서 신성태수 고노자가 기병 500명을 이끌고 나아간다. 고노자는 적군과 맞서 싸웠고 모용회의 군사는 패배하여 물러난다. 봉상왕은 기뻐하며 고노자의 자기를 대형으로 높이고 공림을 그의 시급으로 하사한다. 그러나 이 전투는 왕이 직접 싸우지 못하고 숨은 채 신하의 충성에 의지해 간신히 위기를 넘긴 사건이었다. 그해 9월 봉상왕은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그는 이미 죽인 아우 돌고의 아들 을부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수소문 끝에도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3년째 되는 해 국상 상루가 죽자 왕은 남부 대사자 창조리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그의 자기를 대주부로 올린다. 5년째 되는 해 모용회가 다시 고구려에 침입해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치려 한다. 하지만 갑자기 일하던 사람 중에 사망자가 생기고 무덤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린다. 모용회는 이것을 귀신의 경고라 여겨 겁을 먹고 군사를 이끌고 퇴각한다. 봉상왕은 신하들에게 묻는다. 모용씨는 군대가 강력하여 자주 우리를 침범한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러자 창조리는 대답한다. 고노자는 어질고 용감한 인물입니다. 그를 적을 방어할 자리에 두어야 백성이 편안할 것입니다. 왕은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았고 고노자는 훌륭한 정치를 펼치며 모용회의 침략을 완전히 막아낸다. 이 시기 고구려는 왕이 아닌 지방의 유능한 신하에 의해 겨우 버텨가고 있었다. 7년 가을 서리와 우박이 곡식을 망치고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봉상왕은 그런 와중에도 궁궐을 더욱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증축한다. 백성들은 더욱 피폐해졌고 신하들은 공사를 멈추자고 여러 차례 간언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다. 11월 왕은 다시 을부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한다. 8년 가을 봉산에서 귀신이 울고 하늘의 객성이 달을 덮는다. 겨울 12월에는 천둥과 지진이 함께 일어난다. 백성들은 하늘이 노했다고 믿기 시작한다. 9년 정월 또다시 지진이 발생한다. 그리고 2월부터 7월까지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주리고 마침내 서로를 잡아먹는 참극이 벌어진다. 8월 왕은 국내의 15세 이상 남녀를 징발해 궁궐 수리를 강행한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사방으로 유랑한다. 창조리는 다시 간언한다. 천재가 이어지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적은 강합니다. 이제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며 근신할 때입니다. 대왕은 백성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을 징발해 돌을 나르게 하며 굶주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봉상왕은 웃으며 말한다. 임금이란 백성이 받드는 자다. 그러니 궁궐이 웅장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지 않느냐. 국상은 나를 비방하여 백성의 칭송을 얻고 싶은 것인가? 창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지 않으면 어진 것이 아니고 신하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충성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국상의 자리에 있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은 다시 웃으며 말한다. 국상은 백성을 위해 죽으려는가? 이후로는 말하지 말라. 창조리는 그제야 알았다. 왕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이고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예감마저 들었다. 그는 조용히 왕 앞을 떠나 신하들과 상의한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린다. 왕을 폐위하고 을부를 왕으로 세우기로 한 것이다. 그 시각 을불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이름을 버리고 떠돌고 있었다.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밤이면 늪가에 돌을 던져 개구리 소리를 막았고 낮에는 나무를 했다. 살 수 없어 도망쳤고 동촌 사람 제모와 함께 소금 장수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압록강 인근에서 한 노파가 소금을 더 달라고 조르더니 거절당하자 소금 짐 속에 몰래 신발을 숨겨두고 그를 도둑으로 몰았다. 결국 을불은 태형을 맞고 소금은 빼앗겼다. 그는 장사도 할 수 없었고 머슴살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파리하게 야위었으며 누구도 그가 왕족일 거라 생각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창조리는 봉상왕을 따르는 척하며 그와 함께 사냥을 떠났다. 창조리는 사냥터에 도착하자 잎을 따서 관모에 꽂으며 말했다. 나와 함께할 자는 이 잎을 관모에 꽂아라. 신하들은 모두 잎을 꽂았다.
그날 봉상왕은 폐위되었고 별실에 갇혔다. 왕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두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의 시신은 봉산 언덕에 묻혔고 시호를 봉상왕이라 하였다.